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보내고 또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네 복음서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이들을 위한 구속의 생명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생명을 주는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복음서가 다른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을 함께 축하하면서도 각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먼저 쓰여졌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공관복음과는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와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나중에 공관복음과 비교해 보셔도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공관복음에는 2명은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1명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관복음과 비교했을 때 요한복음이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연속성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 부활과 관련돼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구절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공관복음과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요한복음만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또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의 말씀은 다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두 가지 본문이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명 이르면 권력이라든가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세 혹은 권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권세 혹은 권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두 구절에서도 권세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두 구절의 공통점은 생명을 주기 위한 권세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인 혹은 신성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그것을 뺏어가거나 혹은 그것을 더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를 모든 이들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권한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읽어드린 두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를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다른 사람을 짓누르거나 억누르기 위한 부정적 의미 혹은 왜곡된 의미의 권세 혹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새로운 형태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겸손히 그 능력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부활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음으로써 권세가 없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메시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또한 묘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속성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를 쳐다보고 있었던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 사회 속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 속에서 그를 구원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함께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존재로서 4명의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내려놓음으로써 죄인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결정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무력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 하지만 부활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없고 연약한 자, 세상에 너무나 크고 위대해 보이는 권력 혹은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 새로운 권세를 주는, 그리고 그 권세는 생명을 전달해 주는 권세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처음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첫 주인공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의 권세 입장에서는 더더욱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 들은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부활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하여 세상의 권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이 부활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소식을 듣는, 그리고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는 첫 번째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저 부활절이라 는 절기를 지키고 행사를 치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부활이 당시 사람들과 그 후대에 성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부활의 의미를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돈 없고 힘 없고 연약한 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어떤 세상의 다른 계층이나 계급들보다 더 연약한 존재로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을 복음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 혹은 모든 계층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지만 가장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될 교회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 교회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어느새 권세 없고 권력이 없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보다 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그들을 적으로 상정함으로써 내부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나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타인을 악마화하고 짓누르며 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러한 종교 집단을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정치를 규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는 막스 베버처럼 국가의 운영 및 그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치라고 불렀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과거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는 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죠. 미셸 푸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권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세기에는 권력과 권위의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정되었죠. 영미 계열에서는 데이비드 이스턴처럼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정치다라고 규정하는 이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를 부여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는 정치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시적 측면이든 거시적 측면이든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어지는 권력, 권세, 그리고 권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외면할 수 없고 또한 정치적 영역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같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권을 위해서 권세 혹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교회가 권력을 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왜곡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결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도 사회적 집단으로서 정치적 문제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저도 그러한 주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집단처럼 혹은 정당처럼 권세를 탐하면서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생명,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을 포괄하는 총체적 의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믿지 않는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또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 정치윤리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생명을 살리는 권세인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 영역에서 권력을 사용할 때에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인가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권력과 권세를 통하여 자신의 이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왜곡한다면 분명하게 비판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고 있으면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이 열립니다. 문제는 벌써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나 안 다니던 사람이나 대형 교회에 몰려와서 자신에게 표를 줄 것을 구걸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불자 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형 교회에 가서는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죠. 물론 한국교회는 지난 대선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와서 주술에 대한 맹신을 분명하게 공적 영역에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근본주의적이면서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안수기도와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까?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파면되고 쫓겨난 이후에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그것을 성찰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목사들이 한국의 대형교회 그리고 유명 목사로 행세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치적 도구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의 안수를 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정치적 도구화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대형교회 목사들이 행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치적 교권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치적 교권주의가 무엇입니까? 교권을 통하여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상이 혹은 교권의 영향력을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왜곡된 욕망들을 우리는 정치적 교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종교적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정치적 영역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러한 왜곡된 정치적 교권주의에 대하여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보고 있는 한국의 대형교회들 혹은 근본주의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며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권력을 탐하는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먼저 나타나 세상의 권세로 인해 핍박받는 이들에게 먼저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닮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권력과 권세를 탐하는 교회로서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하여 왜곡된 권력 욕망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소금과 빛의 비유처럼 이 땅 위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밖에 버려져 짓밟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소금과 빛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행위를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바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바른 행실을 할 때에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소금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밖에 벌어져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와 또한 그 사회적 신뢰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또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린 채 한국 교회가 권력을 탐하는 교회로 변질된다면 한국 교회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할 수 없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저 지켜만 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왜곡된 욕망으로 대형 교회들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자신들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권력도 권세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왜곡된 욕망의 표출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몰락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참된 기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기쁘다가 아니라 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되어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졌고 또한 그들에게 먼저 복음으로 불려졌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